우리 본문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늘 이 33장 말씀에 보면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3번 간구합니다. 3번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2번째 말씀입니다. 2번째 기도하는 것. 이 2번째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동행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구를 했어요. 왜 동행해달라고 간구했을까? 나중에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 앞에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함께 가지는 않겠다, 주지만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14절에 같이 가겠다, 동행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그 후에 3가지를 기도하는데 다 기도와 응답, 기도와 응답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참 위력이 얼마나 큰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곧바로 응답하고, 또 기도하니까 곧바로 응답하시고, 기도하니까 또 곧바로 응답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위력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리고 오늘 기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함께 계시죠?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위력과 그 사랑의 위대함 속에, 무한하신 그 사랑 속에 우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품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구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였을까? 이 모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했던 이 모세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것이다. 뭐에 호소해요? 하나님의 은총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에 호소하죠? 하나님께 호소하긴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호소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모세의 기도는 분명히 문제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세의 기도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뭐에 호소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를 했어요.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13절과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은총을 입었으면 은총으로 은총. 자꾸 하나님께 은총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전에도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에 대하여, 그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문제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도 뭐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 너 맨날 그런 문제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저를 향한 사랑에 제가 확신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이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품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의지해서 자꾸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총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의 존재를 인정받는데, 비록 당신의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안 기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모세는 뭘 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쌓인 게 뭐예요? 한이에요. 한. 우리로 표현하면 무슨 한? 내가 버림받은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로 살게 된 것은 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하는 애굽의 통치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과 탓과 그리고 버림받은 존재에 대한 좌절과 낙심보다는 그걸 승화시켰단 말이죠.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붙들고 그 삶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과정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순서가 어떻게 됐던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도 배우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왕권을 인수받을 자로서 차세대 주자로 다 준비한 실력자였잖아요. 그래서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동족이 학대당하는 걸 볼 때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꼭 반드시, 그러다 탈이 났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탈이 났죠, 여러분. 괜히 모세가 가만히 갔는데 자기 동족 2살 죽는 학대당하는 거 보고 괜히 이집트의 군인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여기서 가슴에서 자기의 이성과 판단력 그리고 자기의 통제력을 뛰어넘게 하고 이걸 그냥 무너버리고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됐던 이 내면의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족 학대에 당하는 것을 보고 군인을 죽일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었죠. 동족 사랑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기득권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 마침 부르실 때 그 우여곡절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동족들의 연령할 지지를 받으면서 65만 대군, 그리고 아이와 여성까지 해서 25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시킨 해방의 지도자잖아요. 자랑할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방시켰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내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한 것. 그래서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알 것도 아무것도 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떻게 깊게 교제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 붙들면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면, 그 긍휼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붙들면 한없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은혜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 상황도 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장래도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되겠어요? 어떤 분은 기쁨으로 기도하겠지만요, 현재 문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방황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 때로는 놓치면서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확신이, 그 응답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기뻐서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과 통곡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네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나의 삶의 기도가 정리되고 그 마음에 은혜라 확신이 오면 그때 기쁨과 감격, 눈물과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 왔습니다. 어둠의 권세, 미혹에 내가 짓눌렸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탓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나를 세워주시니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주님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냥 기도에 모여서 뭐 시간 채우고 뭐 같이 예배 드리고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기도는 그런 단체의 기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냥 뒹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민족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 민족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 민족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민족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탄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런 기도, 그러면요, 세상이 피곤하도, 삶이 피곤해도, 내 인생이 피곤해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피곤해서, 지쳐서, 힘들어서 세상 것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지. 이 은혜를 알면 지치고 힘들어도 가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님 앞에 갑니다. 와서 세상에서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눈물 쏟고, 그리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는 눈물을 훔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모두가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의. 여러분, 그런 분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도리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귀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래서 나의 삶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그게 뭐였어요? 결국은 나를 꺾는 과정이었어요. 삶이 어려워, 힘들어,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그렇게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 길 열린 게 너무 어렵게 열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결국은 뭐야?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엎드리게 하시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긍휼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 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 읽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오늘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았대. 그리고 모세 또 17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대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내 존재, 전 인격을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의 이름으로 나도 알고 너의 이름으로 내가 안다 그래요. 모세의 이름으로 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 곧 그의 인격으로 다가오셨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고, 모세는 역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상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었대요. 교제와 만남, 우리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 또 포스트 인카운터,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하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라. 그건 뭐예요? 지속적인 만남을 기대하라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만남. 이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거죠.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죠. 나의 행동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행동과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의 응답은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고집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구하고 찾고 그것을 받기까지, 듣기까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도에 더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문제 해결을 해서 그냥 막 쏟아내는 기도,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잖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 하나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 것에 일치시키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의 응답을 받아야, 이게 참 기도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털어놓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생각에만 맞춰줘요. 하나님은 내 뜻에만 맞춰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 뭐죠? 하나님 뜻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 회복해 주세요. 이게 인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인격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냥 자기 주장과 외고집으로 빠지고 자기 독선에 빠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마음과 그 힘을 의지함으로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기도였어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생각과 뜻과 마음에 제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 능력에 붙들려서 살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께 다 내던지고 그분에게, 그분의 인격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모세의 응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늘 듣는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듣겠습니다. 오랜 동안 저도 기도하면서 새벽에 그냥
그 교회는 그냥 마루였으니까 그냥 마루에 그냥 제단에 앉아서 주님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거 있다고 자꾸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한 1년 반 정도 그랬던 것 같아. 어차피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듣는 무슨 기도?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라고 했지 인격적인 기도하라고 별로 가르치는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에 기도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모세의 응답받는 기도 비결은 뭐였을까? 모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 동행을 요청한 거예요. 동행.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랬어요. 주님께서 내게 길을 알려주옵소서. 이 길을 알려달라는 건 뭐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 행진하는 길을 그걸 알려주세요. 뭐예요, 여러분? 곁에 서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 기도했을까? 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길을 알려주세요 왜 기도했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굳은 백성이래.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40일 금식 40일 기도 기간 동안에 뭐 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런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떼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 그 길 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14절 말씀 뭐라고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함께 하소서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함께 가겠다. 여러분, 바로 모세의 기도는 동행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목이 곧은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 이 인생 홀로 걷게 하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주님, 그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우둔한 나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모세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나가시는데 빛이 비추는데 빛을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어요. 구한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나도 들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좀 멋지게,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게 있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은총을 구하며, 그리고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승리자요,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위로와 평강이요, 그리고 문제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